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사랑했던 구약성경이 있죠. 이사야서와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시편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늘 묵상하시면서 심지어 돌아가실 때에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의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웠고 불안했고 그 막대한 그 책임 앞에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때 이 마틴 루터도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처럼 힘을 얻고 또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편입니다. 2편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모름지기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처음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더 나아가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또 과연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이 세상의 질서는 누가 움직이는가? 그런 질문을 하죠.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여.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두려운 것들이 많고 오히려 교회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넓은 곳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이고 그런 신앙적인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던져보세요? 저만 던져보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 던져요. 은연중에. 세상은 뭐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럼 왜 이 세상이 움직이는 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는가? 그런데요. 그런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시편 2편을 기록한 그 기자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고백을 보게 되니까 그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은 참 중요합니다. 왜?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질문을 던져요. 나는 누구이며 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저는 시편 2편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봤던 말씀이고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그런 권세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안티 기독교.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요 꾸민다는 말하고 우리가 1편에서 본 묵상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악인들과 똑같이 헛된 일을 꾸미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으로 살겠다. 내가 그들의 결박을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왕으로 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절 보니까 민족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구랑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관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숫자는 뭐 1000명, 2000명 그런 숫자가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이 세상에는. 시편 기자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군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화려합니다. 반면에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 보여요.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물론 그 안에는 믿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끌어나가기도 하고 다스려지기도 하고 통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맨날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답시고 이렇게 모여있고, 어찌 보면 힘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여요. 그죠? 그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시편 2편 기자도 이걸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참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가?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런 걸 영적으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시편 2편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눈이 열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걸 고백을 해요.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고, 4절 말씀. 이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절 말씀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군왕들, 민족들, 관원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이 크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하늘에서 그들을 보시고 웃으셨다는 거예요. 가소롭게 비웃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이 고백은 정말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그냥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관용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딱 눈이 딱 떠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야,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구나. 그런 자들을 비웃고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남겨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크고 잔인한 민족이었는지. 예? 세계를 제패해 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이사야 왕이 신뢰했던 우시야 왕이 죽어버려요. 이 우시야 왕은 성전에 계했던 위대한 성군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풍전등과 같은 위기 앞에서 왕이 죽어버리네. 그때 이사야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꾸꾸라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 6장을 잘 읽어보면 위대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뜨게 만드셨어요. 갑자기 눈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리고 천사들이 그 옆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 나니까 이사야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눈도 뜻이 사라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오늘 시편 기자가 봤던 그 하나님을 본 것 같아. 하나님이 웃고 비웃는 그 모습, 아수르 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웃는 그 모습을 이사야도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 두려웠고 불안했고 염려가 됐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 질문할 때 이사야가 당당히 그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우세요?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세요.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내 이 세상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 내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야, 내가 이 것 가지고 두려워했나? 이런 것 가지고 염려했나?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간증을 합니다. 짧게. 그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스스로 이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셋째 하늘 3층천, 이 말은 뭐냐? 천국을 가봤다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 천국을 가서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많은 것들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그 환상, 그 환희, 그 천국을 보고 나니까 그 사도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자기의 그 학문, 자기의 어떤 그러한 집안, 자기의 어떤 그러한 놀라운 것들, 세상의 힘들, 그런 것들이 뭐처럼 여겨졌다? 마치 배설물처럼, 쉽게 말하면 똥처럼 여겨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들, 야, 내가 이런 거 누리기 위해서, 이런 거 갖기 위해서, 이것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그러면서 다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그냥 듣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는 최소한 10분, 20분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전까지의 모든 두려움들, 내 삶의 번민들, 두려움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순교할 수 있어요.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유머를 보세요. 하나님의 유머. 눈을 들어서. 오늘 여러분 4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역사는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19세기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유럽을 중심으로. 솔직히 말하면 그 계몽주의 운동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에 눈을 뜨고, 우리 인간의 경험에 눈을 뜨고, 동시에 신앙은 약화되는 거예요. 그 서구 계몽주의의 선두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볼테르,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였어요. 볼테르. 그 볼테르가 계몽주의 운동을 하면서 기독교를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기의 그 변증법으로 얼마나 그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했는지. 그 책 제목 중에 그런 책이죠. 광신의 무덤. 그 당시의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장담해요. 100년 안에 이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가 없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를 한번 볼까요? 그 볼테르가 살던 그 집, 프랑스 파리. 그 집이 뭘로 변한 줄 아세요? 프랑스 성서공회. 하나님의 말씀을 편찬하는 성서공회, 프랑스 성서공회로 바뀌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유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중국도 보면 1966년에 문화대혁명, 마오쩌둥, 모택동이 모든 종교들은 다 그것들은 인간의 허상이다. 없애버려야 된다. 모든 책들을 다 불사. 그러니까 현대판 분석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그 진시황이 진나라 전국을 춘추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통치하면서 분석행위 책들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오쩌둥, 모택동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200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핍박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최소한 1억 명이 넘어. 1억 명이. 통계를 잡히지가 않아요. 왜? 지하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삼자교회, 공인된 교회들도 많지만 여러분 100배, 1000배가 늘어난 거예요. 핍박 속에서. 이게 뭐다?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유머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봐야 돼.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커 보여요. 세상은 화려해 보여요. 세상은 힘 있는 것 같아. 그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도 교회를 찾아도 크고 화려하고 그런 걸 찾아다녀. 그럼 거기서 가면 만족이 있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지 내 눈이 열려져야 돼.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 앞에, 크고 화려한 세상 앞에서 그럼 하나님의 전략,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껴지잖아요. 더 큰 무덤을 만들고 더 큰 신전을 만들고 더 큰 우상을 만들고 그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들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전략이 나와 있어요.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에. 그가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에요. 또 믿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 표면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죠. 다윗. 물론 다윗이 위대한 왕이기는 해. 그런데 그 당시의 주변 국가들을 보면 이 다윗 왕 정도는 그냥 볼 때 그냥 그 주변 정도 정복하고 그 정도 잘 통치한 그런 왕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얼마나 위대한 제국들이 생성됐습니까? 아까 말한 이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또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 뒤이어서 로마의 그 대제국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하면, 그런 세상에 비하면 다윗의 통치, 다윗의 왕국은 뭐예요? 조족지혈, 세 발의 피밖에 안 돼. 세 발의 피밖에 안 돼.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목독에 불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우리는 궁금해하잖아요. 아, 세상의 많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선민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작다.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택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략이 보이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허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고 초라한 마음권에 오셨잖아요. 가장 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무슨 하늘의 천군 천사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가장 낮고 초라한 곳, 가장 약한 악의 모습으로 왔어요. 마귀도 당하겠어요. 허를 찔린 거예요. 119는 메시아가 그렇게 올 줄 몰랐거든. 그 예언에 주님께서 그렇게 올 줄 몰랐거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전략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 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그 능한 계획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의 유머를 보세요. 하나님의 전략을 보세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씨름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유머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면 돼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표현이에요. 가장 친근한 표현이에요. 가장 은밀한 표현이에요. 이 입 맞춘다는 의미. 뭐 우리 문화에서는, 뭐 서양에서는 서로 막 가까운 사람들끼리 입 맞추고 하는 것 쉽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가 저 앞에 서서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 분씩 입 맞춰 보세요. 바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입 맞춘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게 뭐냐? 가장 그 친밀함, 가장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입 맞춘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 주님과 입 맞추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 맞춤의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과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으면 100년 믿어보세요. 똑같아. 네?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런 거 경험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힘있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이 뭘까요? 눈이 열려져야 돼. 눈이 열려져야 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본 적이 있나? 마치 예수님과 입 맞출 정도의 그런 감격, 환희가 있었나? 거슬러서 쭉 가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예배 드려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군대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것 자유로워요. 교회 가는 것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 때만 해도 쫄병이 교회 간다고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았어요. 목숨 걸 정도는 아니지만 큰 걸 걸어야 돼. 근데 때마침 교회가 그 부대 안에 영내 교회가 있었는데 부대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헌병대 때 그 후문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하고는 정반대에 있었어요. 얼마나 먼지 그 부대 안에서 걸어가려면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반. 근데 어쨌든 훈련소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짝대기 하나 달고, 예? 우리는 헌병들은 자대 가면 짝대기 하나라도 하나 안 답니다. 2개나 3개 달고 가요. 왜? 기죽지 말라고. 근데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참한테 얘기했더니 고참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허락을 받고 교회를 갔어요. 차가 어디 있어?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뛰어가니까 딱 20분 걸리더라고요. 뛰어가니까 땀이 쫙 나고 막 비 오듯이 젖고. 근데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그 예배 자리에 딱 앉아있는 그 순간 얼마나 막 눈물이 쏟아지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환희, 기쁨, 감격. 내 옆에 보니까 짝대기 하나들은 다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1시간만 되는 거리를 뛰어가야 돼. 제 군대 생활할 때 저희는 기상 시간이 12시였거든요. 난 12시. 정오가 기상 시간이. 왜? 밤 근무를 해야 되니까. 계속 스케줄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12시 이제 반쯤에 청소를 시작하거든요. 그 12시에 예배 마치면 그냥 뛰어가는 거야. 막 뛰어가.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가가지고, 예? 이제 청소하고 하루 이제 일과 대낮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고참 돼서는 차도 이용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근데 제가 평생에 예배 드려본 그 예배 가운데 가장 기쁨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눈물이 맑았던 예배는 그때 예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 내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어. 또 한 번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교회는 대전에서 다녔거든요. 대전에서. 토요일 날 밤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잤어요. 총각 때. 교회에서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주일학교를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그 총각이, 예? 대전을 한 바퀴 돌려면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7시에 출발해가지고 한 9시까지 쭉 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운전을 대전시를 쭉 돌다 보면 그 아이들, 주일학교 기다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손을 호흡 불면서 추워가지고 그 1학년, 2학년 되는 애들이, 예? 서가지고 호흡 불면서 차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이쁜 애기를 처음 봤어. 그렇게 이쁜 애들 처음 봤어.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나서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성가 연습하고 또 오후 예배 찬양 연습하고, 예?
제가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 공부한답시고 교회를 잘 못했거든요. 가지고 내가 20대 후반부터는 내가 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딴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화려한 교회, 큰 교회, 다 갖춰진 교회, 그런 교회 가서 누리면 기쁨이 흘러넘칠 것 같죠? 아니에요. 헌신하는 만큼 기쁨이 있어요. 섬기는 만큼 기쁨이 있어요. 섬기는 만큼 감격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환희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간단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눈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보지 못하고 그 신앙의 맛을 못 봐서 그래.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입맞춤은 뭐냐? 입맞춤은 바로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가 노인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많아요. 귀신 들렸던 창녀였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시몬의 집에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자기의 그 긴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춥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다.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본 가룟 유다는 그것은 낭비다. 여러분, 입 맞추는 것, 그게 예배예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외국에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탕자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맨발쳐서 보고 있다가 맨발로 아들 향해 달려갑니다. 그 더럽고 추하고 거지 같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했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목사도 그래. 목사도 왜 이렇게 감격이 없고 설교를 해도 일처럼 하고 교회를 해도 이렇게 일처럼 할까? 어느샌가 우리의 눈이 닫혀지고 가려지고 이 세상의 것,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판단을 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격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입 맞추세요. 그 예수와 입 맞출 때에, 그 하나님과 입을 맞출 때에 눈이 열리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유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